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동화책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지금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만나게 된 꿈꾸는 빈병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산에 소풍을 갔던 아이들이 망고 주스를 이렇게 먹고 산속에다가 빈병을 던져버리는 데서부터 이제 이 동화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이 빈병이 산속에 버려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도 들어오고 흙도 들어오고 빈병의 절반이나 이제 흙이 들어차게 되어집니다. 이 빈병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동화책이니까 이 빈병이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빈병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산속에서 꼼짝없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도 들어오고 흙도 들어오고 절반가량 이렇게 빈병에 이제 흙이 들어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 이 병 위로 지나가던 다람쥐가 물고 있던 도토리 하나가 톡 떨어져서 이 빈병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도토리가요 그냥 그러고 말겠거니 싶었는데 이 빈병에 그 얕은 흙 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저러다 말겠지 정말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줄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쯤 되니까 이 빈병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도토리 씨가 싹이 되고 줄기가 되어졌으니 참나무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참나무가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야, 좁디 좁은 내 안에서 과연 이게 참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조금 거리감은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그런 씨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6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유니까 성경에서 농부는 전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씨를 뿌리는데, 자,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들은 가시 덩쿨 위에 씨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리긴 뿌렸는데 전혀 엉뚱한 데 떨어졌으니까요. 아예 싹도 안 나는 그런 땅도 있고, 어떤 때는 싹이 나긴 했는데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아마도 쟁기로 밭도 깊이 갈리기도 하고 좋은 거름도 주고, 그리고 때도 적당하게 오고 비도 적당하게 오고 햇빛도 참 좋았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여러분 성경이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덩굴 위에 떨어졌던 그 씨들의 목까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이 비유는 좋은 땅에 대한 말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은 산에 버려진 빈병 안에 도토리 씨가 싹이 난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는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씨에 대한 비유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좋은 땅이 있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땅이 결실하는 게 아니고 씨앗이 떨어지고 씨가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땅의 비유가 아니라 좋은 씨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을 챙기로 잘 갈고 좋은 거름을 주었다고 해서 아무 씨도 없는데 열매가 생기거나 맺히는 이유는 없겠죠. 해서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존재라는 밭 안에, 그리고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밭 안에, 당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밭 안에 어떤 씨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씨가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씨가 떨어져서 좋은 열매도 막 맺히고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땅, 이 밭 너무 참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산속에 버려진 빈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도토리란 씨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빈병이 아니라 흙과 먼지와 쓰레기가 들어찬 빈병 말고 참나무가 자라는 땅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씨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서서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맥락이 잡히세요? 우리는 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땅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씨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산속에 버려진 빈병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키가 큰 병이든 네가 키가 작은 병이든 네가 망고를 담았던 빈병이든 네가 우유를 담았던 빈병이든 그거 상관없이 너라고 하는 빈병 안에 너에게 들어온 그 씨가 너를 세워가게 될 거고 너를 살리는 열매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3장 비유의 말씀에서 길가 땅, 돌짝밭 땅, 그리고 가시덤불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고 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돌짝밭 같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어떤 거겠어요? 복음이라는 씨고 말씀이라는 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이겠죠. 혹시 여러분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서 빈병이 흘리는 눈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빈병을 잘 보면 좀 우리가 스크린이 워낙 커서 잘 안 보이시죠? 이 빈병이 울어요. 그리고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이 버려진 빈병이 웁니다. 자기 안에 도토리씨가 들어와서 새싹이 나고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되어져서 이제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빈병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도토리 새싹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절감된 거예요. 지독한 나의 한계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울어요. 존재적으로 자신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 이 빈 병이 날아가는 참새에게 묻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게 묻고 옆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에게 물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다람쥐에게도 묻지요. 나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내 안에 있는 이 씨가 나와, 아니면 내 안에서 이 씨가 자라 큰 참나무가 되어지고
이 참나무에 그늘에 나그네가 쉬어가고 내가 누군가의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져 가고 이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전 18살에 서울 사당동에 취직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직 사당동이 막 다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당동은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산동네였었어요. 서울에 있는 청계천, 사당동 또 이런 산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서 또는 강제로 밀어내서 정착시킨 데가 성남에 가면 은행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어요. 막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해서 잠시 학교 앞에서 살다가 그리고 성남 그 산동네 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당동 막 그 없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어떤 길이 막 요만해요. 거기도 살아봤고 쫓겨난 사람들의 동네에서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그 정도에 비할 수 없는 굉장히 무시받던 지역이고 천대받던 동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세 지파에게 갈릴리 주변에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갈릴리 주변에는 아주 힘이 강력했던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는데 세 지파가 아무도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살아가는 방식도 섞이고 나중에는 신앙도 섞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함께 사는 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도 무시당하기 일쑤고 나라의 어떤 정책적 지원과 후원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도 열악하고 교육도 열악한 곳이죠. 거기다 여러분 특별히 무시를 받았던 이유는 갈릴리 방언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원주민들하고 섞여가면서 되게 무뚝뚝하고 건조하고 투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갈릴리에 사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인데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죠? 어부였었어요. 갈릴리에 사는데 거기다 어부였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어부가 무시받았던 건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주변에 어업을 했던 이 어부들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중간쯤에 있었대요. 고기를 벌어서 돈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받았던 이유는 이제 직업 때문이었어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교육의 수준 뭐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어부 이름이 뭐죠? 안드레는 빼놓고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시몬은 누구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둑돌만한 조약돌이란 뜻이에요. 자, 갈릴리 천대받던 장소, 거기다가 어부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성품이나 삶의 태도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 조약돌이에요. 여러분 조약돌이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파도에 일렁일렁 할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밀리는 존재가 아니고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휘득 뒤집어지는 막 이런 존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끄떡하면 떠내려가는 사람이고 시몬은 여러분 끄떡하면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이러는 사람이고 시몬은 끄떡하면 절망이 밥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끄떡하면 막 도망쳐버리거나 숨어버리거나 피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끄떡하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과 한숨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던 시몬을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예찬아,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이라는 빈병 같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 오늘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산속에 버려진 빈병 같아, 이건 시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몬에 대한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담을 만한 사람, 나를 담아도 될 만한 사람,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담아도 될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나도 잘 모르겠네, 제가 될라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될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나에게 제발 기죽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말씀대로 못 사는 나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 말씀의 핵심은 이 17절 말씀 끝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답니다. 자, 되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기노마이, 태어나다, 비본이지만 본어게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뜻은 자라게 하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다. 야, 내가 너를 자라게 하고 맺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빈병이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고 묻고, 날아가는 참새에게 묻고, 옆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에게 묻고, 다람쥐에게 묻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니? 나 되겠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빈병처럼 우리가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될까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리라, 이건 포이에오라는 거거든요.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다. 그럼 오해고 착각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닫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이유이고, 그를 받아내야 될 이유이고, 그를 섬겨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따라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만드시도록 나를 하나님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쉽던가요? 저는 어렵던데요. 전 우리 어머니 아들로 사는 게 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저는 팔남매 막내거든요. 동생으로 사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해초리 매 이런 걸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장작으로 맞았어요.
패기 전에, 여러분 요 정도 굵기 되는 소나물은 거의 요 정도쯤에 마디가 있어요. 또 그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으니 아직 장작으로 패기 전에 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러니까 뾰족하잖아요. 그걸로 맞아서 머리가 빵꾸가 나본 적도 있어요. 성적을 잘못 받아오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밟았어요. 패는 거죠. 동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던데요. 여러분, 남편이 되는 게 쉽던가요? 아내로 사는 건 쉽습니까? 4명의 자녀의 부모인데 부모로 사는 거 정말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자녀로 사는 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딸로 사는 거,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녹록치 않습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글쎄요, 제가 남편답고 아버지답고 목사다운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엎어짐, 자빠짐, 실수, 실패, 죄와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과정으로 쓰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삶을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원어의 사전적인 해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살아나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니까 어렵고 귀찮습니다. 적어도 보세요, 내가 그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애초에 가지지도 않는 길이에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길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고요, 그리고 많은 자식들 중에는 부모를 낚는 어부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남편은 아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고, 아내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군가 그 지체를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적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죄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고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전제가 있어요. 다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남편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고, 부모님을 낚는 자녀의 삶이 되고 싶고, 자녀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는 거죠. 따라오라 뜻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피소티우테, 먼저는 사는 대로 사는 길을 멈추고, 하던 대로 하던 방식을 멈추고 창조주에게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부려두고 따르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곧 그 물을 버려두고 나를 나를은 없어요. 나를은 없어요. 곧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2자예요. 자, 12자를 4자로 한번 고쳐보십시오. 야,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12자를 4자로 한번 고쳐보십시오. 뭐라고요? 진우 형제 뭐라고요? 따르니라? 네. 집에 가다가 맛있는 빵 자기 돈으로 사 먹어요. 여러분 12자를 4자로 이렇게 고쳐지는데 야,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4자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기쁜 항복이에요. 기쁜 항복. 전 이 기쁜 항복이 잘 안 돼서 참 아버지 같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남편답지 못할 때가 많았고, 목사답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쁜 항복을 받아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씨는, 말씀이라는 씨는 기쁜 항복이 땅이고 걸음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기쁘게 항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 부어질 때, 엄마를 위한 말씀이 부어지게 될 때 내가 기쁜 항복으로 시몬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들여 버려두고 그냥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째 아멘을 한 분만 하십니까? 어머님만. 어머니 점심 많이 드세요. 네. 기쁜 항복 체험단 제목 괜찮지 않아요? 기쁜 항복 체험단 괜찮다고 해주세요. 기쁜 항복 체험단. 내 심령에 은혜를 구할 사람, 내 삶의 은혜를 구할 사람,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 존재가 살아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거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예배 앞에 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주시는 감동대로 기쁜 항복을 해보며 사는 거죠. 왜요? 그 기쁜 항복 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장하시면 여러분 적용 요약지에 제가 적용 질문 한 가지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기쁜 항복 체험단 모집, 정원 40명, 선착순, 조건 매일 큐티, 매일 가만 올리기, 모든 공예배 참석으로 나를 은혜로 채우기, 하루 1시간 기도하며 나를 은혜로 채우기. 벌써 안 들어요. 벌써 안 들어요. 벌써 안 들어. 나하고 상관이 없네. 안 들어.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부담 주시는 것 순종하기. 야, 4분의 3이 안 듣네. 여러분 금요일 날 10시에 뒤에 스피커를 2개를 달았어요. 이제 목적금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새로 했어요. 10시에 하러 온다 그러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주일 설교 오늘 원고를 목요일이면 다 끝내야지 했는데 이게 정리가 끝이 안 나요. 목요일 왼종일 그냥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0시 내는 다 정리가 되겠거니, 그래서 10시 오면 그분들을 도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내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작업복, 이제 작업복은 몇 년을 계속 입는 거라 뭐 엉망이죠. 빨아입어도 빨아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업복을 막 갈아입는 와중에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 봐봐. 요즘 누가 보면 계속 서기관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 적용 중에 하나가 계속 성경을 듣는 거예요. 요만한 짬도 다른 데다 시선을 안 팔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핸드폰을 이겨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의 종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그 짬만 나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툭 생각이 나면서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으로 큐티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있어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욕을 먹어도 그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복사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말씀을 다 필사를 했어요. 옆에다 말씀을 넣어놓고 이제 그대로 따라 적는 거예요. 말씀을 쭉 따라 적다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붓을 딱 놓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요. 목욕을 다 끝내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갈아입어요. 머리에 기름을 받아서 다 넘기고요, 나온 다음에 앞에 쓰고 있던 먹을 치우고 새 먹을 깔아놓고 다시 먹을 갈아요. 앞에 쓰던 붓을 제껴놓고 새 붓을 꺼내요. 그리고 먹을 간 다음에 새 붓으로 툭 찍어서 야훼라는 단어 한 단어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이 붓을 꺾어 버려요.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 하나에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심을 다했는지 모르는, 그게 툭 떠오르면서 가만히 있어봐. 야, 이렇게 예수께 욕을 먹는 바리새인들도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쓸 때 이랬대는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자급복을 입고 말씀을 준비해? 야, 이건 뭔가 내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놈이잖아.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내가 기쁜 항복을 했어요. 자급복을 벗고 양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예배도 아닌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막 영감이 막 생기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더 안 돼서 설교 준비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기쁜 항복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쁜 항복을 했구나. 옷 하나 갈아입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존재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감동 앞에, 말씀 앞에 제가 기쁜 항복을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앞에 말씀드린 그 정도 조건으로 기쁜 항복 체험단을 모집한다면 여러분 모집에 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쁜 항복은 종종 억지 항복이 되거나 불복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죠. 몇 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봤어요. 수없는 남의 환자들을 살리는 걸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손에 들린 여러분 이 물고기 몇 마리에 떡 몇 개, 이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이런 현실이 닥쳤어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부인했다, 아르네오마이라는 건데요, 거절하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는 그는 기쁜 항복이 되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은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베드로의 결국이 됐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잡는 어부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를 기웃거리고 그물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세요? 남편을 낚는 어부, 아내를 낚는 어부, 부모님을 낚는 어부, 자녀를 낚는 어부의 삶은 내려놓고 다시 그냥 나를 위하여 사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란다. 그 그물을 들었다 놨다 만지작하며 여러분 어떤 나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깊이 울었던 장소가 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바닷가에다가 이걸 지어놨어요. 근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들어오면 이 그물 안에까지 물이 들어차요. 무릎만큼이나. 그냥 모양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가 이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 여러분 그날 밤은 달밤이었는데 물이 차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베드로보다는 한 번을 더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시원찮은 인생이니까 베드로보다는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한테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며 그 달밤에 참 그때를 생각하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눈 목장 나눔인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되어져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요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지금쯤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더라도 읽고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참 좋아 감동이 있지만 그 후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런저런 결단이 있고 회개도 있지만 정작 실생활의 변화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파지 않고 엄한 데를 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콕 집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의 나눔인데 이 나눔에 정말 제가 공감이 됐어요. 내가 파고 있는 게 주변을 파는 삽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물을 파는 것도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인데 어쨌든 일은 해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이 일을 주변을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면 내 행동과 말들이 눈치가 보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여행이나 손톱 네일 등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억눌립니다. 그래서 나눔이 어렵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치가 너무 보이고 또 보고 삽니다. 해서 어쩔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속에서 복받치는 반항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 같았어요. 마지막 한 분 목장 나눔, 나는 현실을 파고 있고 돈을 파고 있습니다. 집 대출이자에 아이들 학원비 하루하루가 허덕허덕 힘이 듭니다. 돈을 더 벌어야 대출비도 갚고 학원비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에 돈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팔 때가 아닌 것은 아는데 집도 안 나가고 있다 보니 자꾸 돈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돈을 파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 분 한 분들의 사연들이 나눔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가 찾아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빈병이 자기 안에 참나무가 자라면서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 다람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새싹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네가 깨서야 돼. 빈병이 펄쩍 뛰어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다람쥐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그게 동화책에 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깨진다면 내 꿈도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하고 다람쥐가 지나가다 여러분 미끄러져서 뒷발이 이 빈병을 툭 건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빈병이 굴러가다가 뾰족한 돌에 부딪혀서 착 깨져버립니다. 깨지는 순간 여러분
이 안에 있던 참나무 새싹이 땅바닥에 톡하니 뿌리를 내리게 되는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빈병의 꿈대로 이제 그 도토리 새싹은 참나무가 되어줄 겁니다. 그죠? 이 동화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온몸이 산산이 부셔졌는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며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저 역시 그러합니다. 정말 은혜가 밀려오면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되나? 내가 계속 목사여도 되나? 싶을 만치 나의 저와 허물들이 드러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에 깨어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던가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빌보스 1장 11절인데 소리내서, 꼭 소리내서 크게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가 어떠하든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주간을 저를 붙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됩니다. 야, 네가 어떠하든, 네가 어떤 빈병이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격려가, 약속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할렐루야. 자, 12절은 자매들만 읽습니다. 1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베드로가요, 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열정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하게 만드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인데 가로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우리가 읽을 겁니다. 네. 그러나 기훈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권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해하셨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또박또박하게 큰 목소리로. 여러분, 통성기도를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말하면 세상이 들어요. 내가 말하면 사단이 들어요. 내가 말하면 현실이 들어요. 내가 말하면 공중에 퍼져나간 이 음성이 다시 내게로 들어와서 내 존재가 들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꼭 소리내어서 선포하며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렸습니다. 10절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을 더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인데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부르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앞에 그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가셔야 하고 큐티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 서서 날 향하신 그분의 구속사 사랑을 봐야 하고, 그리고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초청 앞에 기쁜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열매 있는 삶으로 초대되어져서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